오늘 말씀은 부활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사실 너무 일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신 그 성금요일이라서 그 성금요일에 대한 부분을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 원포인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눠야 될 메시지를 우리가 이 금요일에 나누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부활절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김용의 선교사는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다. 그 죽고 싶은 심정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 않겠느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데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그러나 베드로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지만 나는 주님을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을 마주 대할 낯짝은 없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면목은 없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놈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돌아온 겁니다. 떠난 지 이제 고향 떠나고 집 떠난 지 3년 반의 세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고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말 한 푼어치도 안 되는 모자라는 인생도 변함이 없고 입만 살아서 떠들어내는 못난 놈이라는 것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요약하면서 이 김용의 선교사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빌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3일 앞둔 성금요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오늘 낮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녁 해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죠. 그리고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풀 죽은 모습으로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주일학교가 진행된다면 이제 주일날 12일날 부활절을 위해서 이 시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과 또 우리 총무 그 권사님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달걀을 삶는 일, 준비하는 일, 저 같았으면 아마 부활절 카드를 보냈을 것이고 성도들이 오늘쯤에는 받아볼 수 있었겠구나, 그죠? 금년에는 이 모든 것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쉽더라고요. 자,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갑시다. 처참하고 비통한 절망의 현장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변한 게 전혀 없고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했지만 달라진 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3년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내면의 터에, 그죠? 내면 세계에 털을 닦아 놓으신 거죠. 그렇게 닦아 놓은 터 위에 성령이 부어지자 믿음의 새싹들이 자라납니다. 그죠? 그게 부쩍부쩍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면의 생명을 싹 틔우게 하셔서, 그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낙심과 두려움, 의심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신앙도 가라앉고 생활도 가라앉아버린 우리들 속에 오셔서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한 주간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몇몇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질 않았나? 채찍에 맞으셔서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았나? 아니,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생들처럼 똑같이 죽으시지 않았나? 그냥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들은 이게 뭐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언제나 평강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 승리로 완성되어진 그 주님의 사역의 내용은 축복과 위로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한 축복이요,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위로와 축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제 37절부터 39절 나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분명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과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분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게 뭐야? 영인가? 이렇게 의심했다고요.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앞에 나타난 분이 그때 우리와 함께 배고프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땀 흘렸던 그 예수님인가?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 불안한 상태.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들 앞에 서 계시지만 사실을 받아쓰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죠?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죽으셔서 겨우겨우 장사 지냈는데 부활한다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부활 역시 인간의 그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고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 속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요. 그죠? 야, 만져봐라. 영은 실체가 없지만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어. 그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기뻐하나 믿지 못하는 상태, 믿으나 믿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심하며 여호와께 무엇으로 알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8절에 가서 그가 또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 약속을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임하여서 기뻐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이 세상의 삶에 어떤 도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똑같은 욕망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고요, 정말 우리의 성장을 믿지 못하고 완성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찾아오신 주님, 바로 금년 2020년 부활절에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식에 갇혀있고 믿음에 들지 못한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육체의 죽음과 그 부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 지고 죽는 인생은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속사람으로 부활되는 그 과정도 거쳐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보여줘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자,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하여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고도 100% 온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 앞에서 음식을 다 잡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식을 무너뜨릴 일상적인 접근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한 번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 수 없다는 상식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약속 이후 갈릴리에서 보자는 약속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상식에 갇혀있는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게 뭐예요?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미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에 대한 선포이고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그 존재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육신, 죽으심 모두 헛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부활신앙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죠? 신앙생활 그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짧은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길, 과정이며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죠? 증인의 사역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보내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은 바로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복음 증거하는 마당이었어요. 가까이는 예루살렘에서, 또 조금 멀어지 그들의 땅 유대 땅에서, 그리고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자 사마리아 땅에서, 안디옥에서, 그렇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복음은 대한민국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직분은 나의 외적 상황과 환경, 내적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보고 들은 분명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회개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야 할 정도로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예수 믿었더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제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의 싹을 틔우기 원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을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함을 발견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은 이제 증인의 삶으로 확장되어져 나갔던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의 삶도 내가 한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듭나죠. 관점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부활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삶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